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귀한 안식일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특권을 얻게 되어서 정말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안식일의 놀라운 평안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각자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셨듯이 기억하라 안식할 날을입니다. 오늘 귀한 안식일을 기억해서 다 이 자리에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미 오늘 말씀 다 들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특별히 이 히브리서 가운데 있는 그 깊이 숨겨진 귀한 안식의 의미를 저희들 함께 살펴보면서 그 귀한 보화 같은 말씀을 저희들 깊이 한번 파보고 또 발견하여 기뻐 돌아가서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보화를 사는 귀한 경험을 저희들 함께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일까요? 제일 쉽게 이야기하자면 안식일은 안식하는 날이 되겠죠. 하지만 성경에는 안식하지 못한 한 백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날마다 태양이 떠오르면 그들의 어깨 위에 벽돌과 짐이 얹혔고 마음에는 한숨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애굽은 그들에게 쉼을 허락하지 않는 땅이었어요. 그 땅에서 그들은 인간이 아니라 수단으로 취급받았고 영혼이 아니라 숫자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쉼 없는 노역과 짓누르는 무거운 짐뿐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3절 14절은 그때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좀 묘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임없는 노동과 무거운 짐에 시달리는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의 운명이었던 것이죠. 저희들 생각해보면 저희들 삶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매일 밭을 갈지라도 엉겅퀴가 거기서 자라기도 하고요. 알곡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어쩔 때는 가라지도 함께 자라기도 하고요. 잡초가 솟아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땀을 흘릴지라도 얻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영하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겪고 공유하고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생존을 향한 투쟁이 있지 안식이 없다 이렇게 소리치고 외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종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어깨에 짐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싶었던 그것이 무엇인지 바로의 목소리를 통해서 저희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여기서 이 쉬게 하려느냐라고 하는 말의 단어가 뭐냐면은 샤바트입니다. 샤바트. 어떻게 너가 샤바트 하게 하려느냐라고 지금 바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압제하고 종노릇하게 하는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바로가 우리가 샤바트 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증오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주려 한다는 것을 아주 위협으로 간주해요. 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반포하셨어요. 성소를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약속된 땅으로 출발하고 말씀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명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입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어디였을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성도님들, 이 궁극적인 안식으로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그 안식으로의 여정에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있죠? 어떤 이름입니까? 임마누엘. 너무나도 잘 아시죠? 우리를 안식의 길로 친히 함께 인도하시겠다는 분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도 모세가 이 예수님의 예표로 여러 번 등장하죠, 그렇죠? 구원하는 자로서의 예표, 지도자로서의 예표, 이스라엘 백성을 이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안식의 땅으로 인도하는 예표가 있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하지만 이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지 못했어요. 그 위대한 지도자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멀리서 바라보며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9절에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설교를 하고 있는가? 신명기 12장 9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그들이 애굽에서 자유는 얻었어요. 하지만 아직 온전한 안식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적지는 단순한 어떤 기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어요. 어떤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은 그 땅이 비옥했기 때문에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그 땅으로 가야 하고 그 땅이 너무나도 소중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안식이 그 땅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안식과 기업에 너희들이 아직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그 기업은 안식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을 기업, 저 천국 본향의 기업은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것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천국이 좋은 이유는 정금대로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죠? 유리 바닷가 때문도 아니고 생명나무 때문도 아니에요. 진주문이 있어서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좋은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원한 안식이 있기 때문이죠. 모세가 그렇게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주어질 기업과 안식이 그곳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눈을 감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그 백성들을 안식으로 인도하도록 위탁을 받았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21장 44절은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여호와께서 그들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식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 히브리인들에게 마침내 기업과 안식을 선사한 것이었죠.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모세와 여호수아는 얼마나 위대한 위인입니까? 그죠?
히브리 사람들에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 대한민국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아마 이순신 장군에다가 이 세종대왕을 합친 것 같은 어떤 그런 인물이지 않을까요? 그들은 민족의 구원자였고 율법의 계시자였고 가나안 땅 기업과 안식을 준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히브리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쓰여진 한 편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성경에 히브리서라고 부르죠, 그죠? 그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데 이 바울은 그 히브리서에서 그들의 민족의 심장과도 같은 두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 모세,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에게 아주 도전적인, 심지어 아주 모멸적으로까지도 생각될 만한 그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모세와 여호수아가 너희들에게 준 안식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흥미진진하죠? 그 이야기를 들었던 히브리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무시해? 그들이 준 안식이 완전하지 않다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들 히브리서의 본문을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내용을 잠시 정리를 하고 저희들 히브리서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이 애굽의 땅에서 쉼없이 부려지던 노예들이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그 백성을 히브리 백성이라고 불렀어요.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의 뜻 자체가 강 건너온 사람들, 이방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누가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경멸의 마음을 담아서 히브리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차별과 억압의 명칭이 어떻게 보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명칭이었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안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땅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안식의 땅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진정한 안식을 그들에게 가져다 주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진정한 안식을 너희들에게 가져올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 소개할까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히브리서 전체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실만 아셔도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 신약 성경의 신학자라고 불리실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쫙 압축해서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무엇이냐? 그 누구보다도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더 뛰어나신 그리스도. 히브리서는 성경의 여러 대상들을 예수님과 비교하는 그런 책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장에는 이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사보다 예수님이 뛰어나다. 저희들 좀 의아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을 왜 천사랑 비교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천사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사자, 하늘의 사자가 천사예요. 그렇죠?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전한 천사들도 위대하지만 이 마지막 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히브리서는 첫 시작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 지금 이 히브리서 시작부터 바울은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 그 본인이 누구신지 저희들에게 계시하고 계시고, 그분의 품성은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계시고, 그분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가장 완벽한 계시, 가장 궁극적인 계시,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9절에 아주 담대하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누구를 본 것이다?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1, 2장에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심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나서 3장과 4장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모세나 여호수아보다 더 뛰어나신 분인가? 이 여러 논거를 들지만 그 논거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논거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모세나 여호수아가 주지 못한 그 안식을 누가 주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실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더 뛰어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가나안으로 향하던 여정은 본래 고통에서 자유로, 이 억압에서 쉼으로 나아가는 구원의 길이었어요. 하지만 그 길에서 많은 이들이 안식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세 자신도 그 안식에 이르지 못했어요. 여호수아도 그가 안식을 주었다고 선언했지만 그 안식이 온전한 안식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점령되지 못한 이방인들의 성읍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고통받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안식에 이르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히브리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저희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그들이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서 그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죠. 왜냐하면은 히브리서는 분명히 이 믿음과 순종이 동격의 의미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여러 이 성경의 부분들이 믿음과 순종을 병렬하거나 도치하거나 대조하거나 하여서 동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기회에 좀 말씀을 더 자세하게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가 묘사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들의 마음은 완고했고 그들의 입술은 원망으로 가득했으며 하나님의 음성은 메아리처럼 그들 귀에 그냥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순종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에 들어와서는 바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히브리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불신과 불순종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는데 지금 너희들에게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도 혹시나 이 불신과 불순종으로 들어가지 못할까 내가 염려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안식의 약속이 오늘날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안식,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이루어질 한 날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서 4장 7절은 그 날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 날이 어느 날이라고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그 완고하게 하여서 그 안식에 못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 말고 너희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완고하게 하지 않고 믿음과 순종으로 그 안식에 들어갈 날이 있는데 어느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다시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이라고 하는 문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가 다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깨 위에 사탄이 얹어놓은 무거운 저주와 그런 짐들을 내려놓는 안식을 오늘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귀한 안식일에 믿음과 순종 가운데 이 안식을 오늘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 가서 마침내 이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이 구절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인데요. 저희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할 때가 남아 있도다. 이 짧은 선언에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아주 영롱한 보화가 이것에 담겨 있어요. 여기 지금 이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단 한 번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사바티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바티스모스.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 너희들도 이 안식에 정말로 들어갔으면 좋겠어 라고 계속 히브리서의 기자가 안식을 10번이나 언급하는데 그 10번의 안식 가운데 9번은 무슨 단어를 쓰냐면은 이 카타파우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카타는 이제 접두사고요. 파우시스라고 하는 말은 멈춘다 이런 뜻입니다. 이 영어로도 pause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죠? 멈춘다, stop 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의 어근이 바로 이 헬라어 파우시스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 카타파우시스 보통 일반적인 쉼, 휴식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휴식을 주고 싶어 하시고 쉼을 주고 싶어 하시고 안식을 주고 싶어 하는 그 말씀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보통의 쉼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이 히브리서 4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할 때 사바티스모스가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이 사바티스모스 무엇과 연관된 단어 같습니까? 사바트. 성도님들 잘 아시는 이 안식일과 연관되어 있는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 바로 안식일의 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9번 카타파우시스의 일반적인 쉼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사바티스모스 안식일의 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는 단순한 휴식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 후에 누리셨던 그 창조 주간에 있었던 그 완전한 안식일의 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으로 제시하고 계신 거예요. 이 이해를 가지고 다시 한번 히브리서 4장 9절을 읽어보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에 들어가는 일에 실패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 안식은 단순한 카타파우시스의 쉼이 아니라 태초의 안식, 사파티스모스라고 그 안식이 우리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처음으로 시각의 바늘이 째깍째깍 움직였을 그 태초의 창조 주간의 마지막 날에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안식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복 주셨던 그 안식의 시간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가장 순수하고 완전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렸던 그 안식일, 그 태초의 안식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일에 경험해야 할 안식이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은 물론 저희들 종말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천국에서 회복될 안식이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궁극적인 안식의 쉼에 우리가 오늘 이 안식일 사파티스모스의 안식에 믿음과 순종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 저희들이 누리고 있는 이 사파티스모스라고 하는 이 안식은 단순한 신체적 휴식이 아니에요. 예배드리러 우리가 그냥 하루 만나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적인 쉼인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쉼이에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쉼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오늘 누려야 할 안식은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가 누려야 할 안식은 무엇인가? 태초의 안식일의 정신을 이어받은 새 언약적 쉼의 형태면서 종말의 궁극적 안식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안식을 오늘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저 하루 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루 그냥 골라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매주의 안식일은 우리가 하늘 나라를 맛보는 것이며 하늘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맛보는 것이고 매주 안식일은 장차올 천국의 예행 연습인 거예요. 모세나 여호수아도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주지 못한 안식이, 진정한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고 이루어지고 있다고 히브리서는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넷째 계명에 안식일을 두신 거예요. 저는 안식일 이 계명을 보면서 의문점이 하나 들었어요. 다른 모든 계명은 일주일 내내 지키는 계명이잖아요. 그죠? 일주일에 한 번만 지키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네 번째 계명만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율법을 따라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그 율법을 따라서 안식일 잘 지키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넷째 계명을 대할 때 우리의 초점이 안식일을 지키는 데에 주로 있어요. 얼마나 거룩하게 잘 지키냐에 우리의 초점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써주신 십계명의 명령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데 있지 않아요. 저 목사가 지금 무슨 이설을 말하나 걱정하실 만한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명령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데 있지 않아요. 대신 하나님의 명령은 어디에 있냐면은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데 있어요. 제가 영어로 좀 가져와 봤는데 Remember the Sabbath to keep it holy.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 명령어가 어디에 있어요? Remember. 기억하라는데 그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히브리 원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콜,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명령어고, 그리고 르카트쇼,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이제 목적이 되는 것이죠. 뒤에 붙는 것입니다. 한글 번역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지키라가 마치 명령어인 것처럼 번역이 되었지만, 사실 이 메인 동사가 지키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원어나 영어를 저희들 보아도 기억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목적이에요. 목적 너무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이 넷째 계명에 나오는 명령법의 동사가 무엇이냐?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왜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라라는 명령을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지으셨는지, 누가 우리를 구속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회복하실 진정한 안식이 아직 남아있음을 우리들이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명 가운데 기억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기억하라! 누가 너를 지으셨는지를. 기억하라! 누가 너를 속량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누가 너를 위해 안식할 날을 예비하셨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장소나 사람을 세워서 찾아가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시간 위에 성전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시간에 참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나겠다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는 우리에게 그 시간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기억은 언제 하는 것일까요? 기억하라라는 거가 하는 이 명령을 우리는 그 계명을 언제 순종해야 할까요? 이 안식일 날만 순종하면 될까요? 물론입니다. 이 안식일에도 맞아, 이날이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지, 이날이 안식일임을 상기하고 기억해야 하지만 저희들 한번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안식일은 어떻게 보면 엿새 동안 더욱더 기억해야 되는 날이에요. 안식일이 다가오는구나. 안식일을 준비해야지. 그리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속량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진정으로 안식할 날을 예비하셨는데 그 날을 내가 기다려야지. 그렇게 기억해야, 엿새 동안 기억해야 어떻게 보면 일곱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계명의 다른 모든 계명들처럼 부모를 공경하라 하루만 공경하지 않으시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하는 명령에 하루만 순종하지 않으시잖아요. 이 넷째 계명도 일주일 내내 지키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7일 중 하루만 효과를 가지는 계명이 아니라 우리가 이 기억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안식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심과 구속주 되심을 기억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할 그 때가 남아 있도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 안식일마다 이 사바티스모스, 이 사바스, 안식일의 안식을 누리면서 천국에서 누릴,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그 안식을 맛보며 소망하며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태초의 안식과 미래의 안식을 오늘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의 안식과 미래의 안식을 오늘 누리고 있다고요. 이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주께서 주신 이 넷째 계명에 기억하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안식할 그날을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조금 오래 지내왔습니다. 삼육대학교 신학과를 2010년에 졸업하고는요, 대학원을 제가 미국의 앤드류스 대학으로 갔어요. 그리고 또 졸업 후에는 그대로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시작해서 미국에서 약 한 5년 가까이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 노팅엄으로 가서 이제 신학 박사를 받느라고 또 영국에서 한 5년 지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프랑스로 넘어가 파리 한인교회에서 목회를 했죠. 그러면서 총 한 12년 가까이를 제가 해외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23년 3월에 삼육대학교의 신학과에서 부름을 받고 한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저희 가족이 세계 어디에 있든지 뭐 행복하고 감사하게 잘 지냈어요. 물론 외로운 순간들도 있었지만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향 땅에 돌아오게 되고 나니까 저희도 물론 행복했어요. 저희도 물론 행복했고 이 마음의 고향인 삼육동에 들어오니까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기뻐하신 분이 누구셨을까요? 아마 다 같은 마음이 아니실까 생각됩니다. 저희 부모님들께서 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2023년 그해 이제 5월이 됐습니다. 5월에 어떤 날이 있죠? 어버이날이 있죠. 저희 부모님들을 기억하는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그간 결혼하자 말자 이제 2010년에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해서 미국에 갔는데 해외로 제가 계속 맴돈다고 사실 효도다운 효도를 저희 부모님들께 제대로 못 드렸어요. 그래서 뭔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어떤 걸 좀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패를 좀 만들어 가지고 부모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패를 만들어서 양가 부모님들께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좀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한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해 오시고 밤으로 낮으로 저희를 위해 기도하신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저희들의 감사의 마음을 이 감사패에 담아봅니다. 이제 마침내 출발선에 선 기분입니다. 앞으로 교회와 세상을 향해 더 큰 봉사를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모두 다 부모님 덕분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2023년 어느 행복하고 감사한 봄날 허상민, 조한나, 허예나, 허유한 올림 이렇게 써서 부모님께 좀 전해드렸습니다. 부모님들께서 기뻐하셨을까요? 그럼요.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물론 양가 부모님께서 다 기뻐하셨지만 특별히 저희 장모님께서 보여주셨던 기쁨은 아주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눈물이 핑 돌게 저희 장모님께서 기뻐하셨는데 그 장모님이 어떻게 기쁨의 표현을 하셨는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감사패를 딱 이렇게 받으시고는 아주 진지한 얼굴이 되셨어요. 기뻐하고 슬프고 그런 얼굴보다 아주 진지한 얼굴이 되셨어요. 그러고는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사위, 내가 죽어서 묻힐 때 이것도 내 가슴 위에 올려서 같이 묻어주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저희 가족들, 손주들, 사위와 큰딸을 보고 싶어 하셨을까. 얼마나 저희를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중보기도 하셨을까.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마침내 본향으로 돌아와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시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죠? 사랑하는 저희 대학교의 성도님들, 우리가 하늘 본향에서 안식에 들어갈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을 가장 고대하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아니에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와 함께 나눴던 그 첫째 그 창조 주간의 안식을 가장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분은 저희 하늘 아버지십니다. 나의 자녀와 함께 재회할 그 날을 하나님께서 사무치게 정말 고대하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모든 눈물이 닦이고 이 영광의 빛 아래서 구속받은 자들이 하늘로 이끌려 갈 것입니다. 그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하고 천사들의 팔에 안겨 잃었던 자녀를 다시 안고 예수님은 친히 그들의 머리 위에 면류관을 씌워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여, 내 안식에 들어오라. 그 문을 통과하는 우리에게 이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써여져 있는 금관이 씌워질 거예요. 그 관 아래 승리의 종려나무 가지와 검은고가 들려질 것입니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우리가 다 같이 입을 모아서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거예요. 아담은 오랜 세월의 그 회한을 씻으면서 에덴의 복귀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다시 따먹는 모습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우리도 구주 품에 안겨서 눈물로 찬양하면서 속죄의 사랑이 완성된 그날을 온 하늘이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시고 다시는 우리를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너희로 안식하게 하리라. 안식하게 하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안식의 날을 소망하십니까? 그 날을 정말 사무치게 기다리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안식일 우리가 그 안식을 맛보아야 해요. 누리고 살아가라고 히브리서는 저희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날을 일주일 내내 기억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놀라운 안식의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시기를, 이 생과 또 다음 생에서 충만히 누리게 하시기를 축원하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